주님의 성스러운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연말연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함 속에 보내다 보니까 정작 성탄절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종교적인 의식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주님을 구주로서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주로서의 주님만을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주님을 인정하기 쉽지만 막상 일상의 삶의 영역 속에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주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을 밀쳐내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행세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주인 대신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주님을 지금 문 밖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신앙이 미지근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는데 그것이 마치 영적인 부유함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잖아요.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느덧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일체의 죄의 근원을 교만이라고 말했어요. 교만은 인간이 자기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을 버리고서 자기 자신을 궁극적 목표의 위치까지 높이려고 하는 야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30세 정도에 시작을 하시거든요. 3년 동안. 그 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들은 마태복음 같은 데 나오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누가복음만이 유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배에 신실하게 참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해에 3번씩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41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수님도 12살이 되어서 전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다 지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흩어지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석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은 세 절개는 남자만 참석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뿐만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참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12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 남자 아이들은 5살이 되면 쉐마,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렐 시편을 배우게 하고 10살이 되면 유대인들의 구전을 집대성한 미시나라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율법을 지키고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의 나이가 되기 때문에 성인식을 해주고 언약의 아들이라고 일컫게 되는데, 요즘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런 성인식을 성대하게 치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고 책임질 나이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부모들이 어린 예수를 예배하는 자녀로 키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모들이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가지고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현대교회가 가장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좋은 습관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가중됐어요. 과거에는 새벽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예배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느슨해져 가지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형식화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주인됨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신앙의 침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요.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벌써 마음속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내가 어제 만나고 왔어도 그 다음날 만나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슴 두근거리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일상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예배는 함께 모여야 돼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죠.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요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다고 이분들이 신앙을 다 버린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말씀도 읽고 또 어려울 때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 때가 되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졌다가 사모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파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가 이런 거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과거에 부산에 있는 서부교회, 그 당시에 주일학교 1만 명이었어요. 세계에서 최대의 주일학교라고 자랑하는 그 교회. 그 교회 어딘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그 교회를 탐방하러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더라고요. 저도 따라갔어요. 교회 이름 묻지도 않고. 그랬더니 거기가 서부교회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면서 그곳에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예배는 여러분 드리는 거거든요. 드리는 거. 경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 가요. 내가 무언가를 받으려고,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가는 거죠. 그래서 설교도 좀 들을 만한 설교가 있어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 좀 무엇을 얻을까, 내가 성도들을 만나면서 내가 기쁨을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들에 대한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최선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들이 뭔가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이들에게 준비되는 것이 뭐냐면 재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한 사람이라고 재물을 안 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양들을 못 바치면은요, 산비둘기라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세가 뭐냐면요,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사업장과 내 직업과 나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머리로 계산하고 가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하면서 우리가 재물이 없잖아요. 여러분, 버스 탈 때도 돈 내잖아요. 저는 무임승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분을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 때마다 나아가는데요. 이들이 여러분 그 여행길,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그 예루살렘에서 절기가 이루어지는데 한 일주일을 여러분 가족들이 다 동반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무슨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흩어졌던 유대인들, 각처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어때요?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재정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주인 삼는 사람은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아멘을 한 몇 사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을 주인 삼는 사람은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환경의 자원을 많이 받아요. 저는 오늘같이 막 추우면 옷 하나 더 껴입으면 되지만 추우면 항상 걱정해요. 우리 성도들이 추우면 얼어가지고 못 나올 텐데, 비가 오면 또 막 수십 명이 떠내려가서 또 안 될 텐데, 징검다리 이 휴일이다 그러면은 항상 걱정이 돼요. 왜? 나와야 될 분들이 못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들이 이제는 너무나 많이 희석이 되어져 가지고 너무 편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주차가 불편하다 그러면 조금 걸어오면 돼요. 한 5분만 걸어와도 충분히 되거든요. 다른 데다가. 그거를 못 참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편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예배에 대한 마음의 자세들이 너무나 흐트러진 거죠. 과거에는 막 새벽 기도도 막 수십 리길을 걸어서 갔다는 간증도 하는데, 오늘날은 차 운행 안 하면은 예배 드리기 어렵다고 그러고, 우리의 여러분 자세의 문제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예배는 꼭 드려야지.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지. 오후 예배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되지 무슨 또 오후 예배야. 여러분, 과거에는 막 밤 성가대 연습까지 하면 밤 10시에 끝나고 9시에 끝나고, 그래도 그게 주일을 지키는 거로 생각하고 여러분 과거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조금 내 시간에 침해를 받거나 이러면 벌써 예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주인 삼죠. 최상의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데, 여러분, 시대적으로 교회가 살아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언제예요? 바로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암울하고 타락할 때 예배가 형식화되고 기계적이 되고 타성에 젖어버려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예배에 좀 나가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대로 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모시는 삶의 가장 첫 번째라고요. 하나님 누구를 찾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빈자리를 세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것이 가장 성도의 기본적인 여러분 의무고 책임이고 원칙이에요. 자동차가 여러분 충전도 안 되고 어떻게 갑니까? 기름을 넣거나 전기차 충전을 해줘야 가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충전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 행사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부모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3절 44절이에요.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중에서 찾되. 여러분 나이가 이제 12살이 되니까 성인이 거의 다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축제 기간 동안에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절기를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강도라든지 이런 도둑들이 출몰을 많이 하니까 개인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가면서 어린아이들이나 또 여자들, 연약한 사람들은 앞에 세우고 남자들이 뒤를 따라하면서 이런 대열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지금 예수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집으로 가는데 예수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고 하룻길을 걸어갔는데 전혀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틈바구니 사람들 속에서 찾아도 예수가 나오질 않는데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흘 후에 찾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의 부모들이 예수를 잃어버린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아니라는 마음이에요. 잘 오고 있겠지, 아무 문제 없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자기 아들이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지금 하룻길을 지나도록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길 수 있지만 전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필요할 때만 찾아보세요. 주님이 없어도 없는 줄 모른다니까요. 분명히 자동차에 우산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날마다 확인하지 않으니까. 비가 오는데 분명히 우산을 여기 뒀는데 없어요. 날마다 확인했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들도 주님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확인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걸 알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필요할 때 찾으니까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모시려면 주님께 초점을 둬야 돼요.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안일함이에요. 안일함.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안일해져요. 그리고 귀찮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나 마리아처럼 자기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들도 안일한 마음에 예수를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요. 2022년도 살아가는 한국의 대학생들의 의식조사를 했는데요. 탈종교화 현상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를 해보니까 61.1% 비교적 여러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죠. 그런데 거의 매일 피곤하고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42.6%나 돼요.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이 난다 25%. 4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을 하고 1년 동안 불면증, 수면장애, 우울증 경험했던 아이들이 38.4%나. 종교가 없는 학생들에게 종교 믿을 의향이 있느냐?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8.7%. 더 이상 이제는 종교가 필요 없다. 20대, 30대, 여러분 MZ세대라고 부르는 우리의 자녀들 점점 탈종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종교인으로 있다가 종교를 바꾸고 싶은데 향후 믿을 종교가 무엇이냐? 1번이 불교였어요. 45.5%. 천주교 29.6%.
기독교 20.8%. 가장 낮은 수치가 됐어요, 기독교가. 여러분, 점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확산이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탈종과 현상이 일어나고 더 이상 예수 없이 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현대인들의 신앙의 상태, 예수 없이 살아가고자 한다는 거죠. 우리들 여러분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잖아요. 우리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또 우리는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아요. 너무 바쁘니까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현대인처럼 여러분 안 바쁘게 사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분주함이요, 우리를 주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에요.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집으로 묘사를 하고 그 영적인 상태를 집안의 공간으로 여러 가지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에 찾아온 손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예요.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깨닫는다는 그 내용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주인공이 거실에서 주님과 늘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아침마다. 그런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님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중요한 약속 때문에 황급하게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데 거실을 지나치다 보니까 문이 약간 열려 있어서 싹 보니까 벽난로에 불이 지펴져 있고 주님이 여전히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당황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손님이시다.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는가? 그분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친구로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있구나. 여러분, 주님이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이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하고 우린 너무 바빠가지고 살다 보면,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께 집중해야 되고요,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주님과 늘 함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좀 시험해보고 확증해보아라. 정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는데 정신이 없으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를 보세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지요. 얼마나 주님에서 열심을 냅니까? 그런데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분주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막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동생은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에게 막 명령해가지고 그 동생 나를 도와주라는 말을 해요. 마르다가.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주인이 누군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마르다가 주여 좀 명령 좀 해가지고 나를 도와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꾸 주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잖아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너무 요즘 바쁘니까 저 좀 건들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좀 나서지 마시고 좀 조용히 좀 계세요, 주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계신지, 나와 동행하시는지,
주님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을 찾는 삶을 사는 거죠. 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가 동행 중에 있는지 알고 하룻밤 가다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근심하며 찾게 돼요. 그래서 막 친족들하고 그 사이에 가서 찾았는데도 없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찾게 되거든요. 자, 누가복음 2장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사흘 후에 어디서 만났다고요? 성전에서. 이 부모들은 예수가 성전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루길을 그냥 모른 채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흘 동안을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2장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를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이 근심한다는 건 매우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애타게 이 아들을 찾았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가끔 아이들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잖아요. 한나절만 안 보이고, 만약에 아이가 집을 나갔는데요 하룻밤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래봤어요. 부모가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룻밤을 갔다가 안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막 여기저기 물어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찾았는데 어디서 예수님을 찾아요? 성전에서. 그런데 예수는 부모의 걱정과는 별개로 너무나 태연하게 성전에서 지금 토론하고 계시는 거죠. 이 당시 여러분 성전의 뜰은요 토론하고 또 배우고 이런 장이었어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유명한 랍비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가르침도 주고 토론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부모는 너무 태어난 예수에게 놀란 것이죠. 근데 어디서 찾았다고요? 성전에서 지금 유명한 랍비들하고 막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거예요. 한 5학년짜리가 없어졌어요. 며칠 동안 막 찾았는데 어디서 찾아요? 서울대학의 교수님들이랑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막 정치 1번지에 가가지고 유명한 정치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이렇게 부모가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를 왜 찾으십니까? 아마 너무 이 예수님의 대답에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하나님 보내신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아이를 걱정하는 것을 보면 일반 부모와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어릴 때에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란 이름도 너무 거룩해서 표기만 하고요 발음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음가를 잃어버렸어요. 아도나이라는 명칭을 써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다 보니까 주님이라는 뜻의 이름을 부를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예수가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증거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예수를 어디서 찾아요? 아버지의 집에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 예배가 드려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발견합니까? 성전에서.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내가 기도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방에서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다가 주님 발견하십니까? 직장에서 막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그때 주님 발견하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한 분 혹시 계십니까? 어디 여행 가고 음식 먹고 취미생활하다 주님 만나기 쉽습니까?
물론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 우리는 일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찬양을 할 때에 내 마음을 만지시고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뭉클하게 하시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막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집중적으로 계시하는 것이 어디예요? 성전이고, 구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께 집중해야 돼요. 날마다 그분을 발견하고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린 채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존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흩어져 있다가도 그 성전을 향해서 모여왔거든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교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 얼마든지 다른 데 가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훨씬 좋은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되기가 어려워요. 누군가를 만나야죠. 얼굴을 봐야죠.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역사를 경험을 해야죠. 우리가 여러분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려봤지만 여러분 영상으로는 내가 지식적으로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은 은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그들은 모였어요. 날마다 모여서, 집에서, 성전에서 그들이 모여서 어려운 중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삶의 어려움과 위기들을 그들은 이겨낼 수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느슨해졌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요, 그리고 날마다 그분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난다고요? 예배 드려지고 말씀을 듣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서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한 달 빠져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잘 유지되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숯불을 피우는데 숯불 하나만 놔둬보세요. 금방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모여있으면 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뜨거움이 그들 가운데 간직되어지고, 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구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혼자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감격을 경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주님 모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뜨거운 마음으로 가졌던 그 첫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죽어도 예배를 드리겠다, 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날씨만 이래도 무슨 일만 생겨도 우선순위 항상 밀려나니까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마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문 밖에 예수님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항상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통제하시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도록 맡기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딴 생각하고 딴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져요. 세상의 우상이 채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냥 우리 행사하고 즐겁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돈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해요. 정말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인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분이 주인 되면,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면, 내가 좀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힘들어도, 하는 일이 좀 안 되더라도,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걱정을 덜 해도 돼요. 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모시고 주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